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도 삶의 용기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붙들었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라는 마음대로 주님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주님보다 헛된 세상의 것들을 붙들 때가 있었사.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의 예배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재용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사는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인간의 나약하고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믿음 또한 더욱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제한된 생활 공간 속에서 고독하거나 아프시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어 외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걱정과 외로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어서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어서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우리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해 왔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계시죠. 또 빠른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좀 느슨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다시 지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셨을 텐데요. 새로운 교육 전도사님을 인터뷰하고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브라이언 송이라는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와 EM 사역을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2세 사역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상 목사님이 아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아마 이 11시 예배 때 혹시 잠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쉽게 예배 영상 바로 가기 버튼이 있어서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우리 액티비티 쉿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동안 하던 8주간 성경 공부를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이제 9월 중순부터 베드로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베드로서는 지금 고난과 어려운 때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달에 안내위원, 헌금위원 다음 주부터 바뀌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의 특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선택을 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선택들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콜린 파월 장군을 기억하시죠? 1996년 대선 때 빌 클린턴에 맞서는 공화당 주자로 기대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할렘이라는 게토 출신의 그가 좌절과 분노를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의 상징인 할렘과 사우스 브롱스 출신이죠. 흑인이었고 자메이카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분노와 좌절에 빠져 마약에 손댈 수 있었고요. 갱단에 가입해서 힘을 가지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뉴욕 시립 때 ROTC 군 생활을 통해서 미국 사회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49세에는 이미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되었고 51세에 사성장군, 52세에 합참의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만약 그가 젊은 시절 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당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을 향한 이 뱃속에 끓는 불덩어리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35년간이나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내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이었는데 100번을 향해서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명감과 열정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밀려서 선거에 임한다면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이들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의 판단이 옳았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통령직은 포기했지만 그 후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으로 섬겼고요. 또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자선기관의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올바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요,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인 거죠.
호세아서 4장에는 이 지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고요. 잠언서 3장에는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찾는 것보다 지혜를 더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와 은총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던 것처럼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크게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재물은 하나의 예죠. 사람들이 쉽게 섬기고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던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이미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두 주인을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연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글을 읽어보면요 재미있어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여자도 좋고 지금 여자도 좋은데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내 애인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양다리가 문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가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건 힘든 거예요. 나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딱 선택을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합니다.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건데 사실은 그러다가 둘 다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이 두 주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양다리를 거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우리는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높아지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하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부해지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나누라고 하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가? 그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청춘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붙들면 붙들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죠. 넓은 길 세상 길로 가다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상을 따라가다 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고 영생의 길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를 하나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망도 끝이 없고 감사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나의 마음을 단 한 번의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감사는 나의 마음을 한 계단씩 천국으로 올라서게 합니다. 교만도 끝이 없고 겸손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나를 파멸로 치닫게 하고 겸손은 나를 존귀로 인도합니다. 의심도 끝이 없고 믿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나를 죽이고 믿음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요, 감사를 배워 천국을 살게 되고요, 겸손을 배워 화목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택하라 라는 말씀은 결단을 미루지 말라는 뜻이죠. 10년은 그냥 내일을 하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해야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내일 되면 또 미루게 돼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늘부터 해야지 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50% 이상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을 고안한 멜 로빈슨이라는 여사가 있죠. 그것으로 유명해지고 책도 썼는데요. 사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고 나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멜 로빈슨도 그랬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었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운동을 시작해야지, 남편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다시 잡을 잡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가 로켓 발사 현장을 보면서 고안해낸 것이 5초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5초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로켓을 발사하기 전처럼. 5, 4, 3, 2, 1, 액션.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원리가 그녀가 해보니까 그녀를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뇌는 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왜 안 해도 되는지를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는데 10분만 있다가, 아니 뭐 조금만 더 자고, 그러는 순간에 그렇게 변명하는 대신 우리가 5초를 세면 그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삶이 그래서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체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5초의 법칙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도움이 되고요. 해보세요. 5, 4, 3, 2, 1, Jesus.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 뭐 하기 싫은 게 있을 때도,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일일 때 5을 세고 하는 거예요. 미루면 못합니다. 근데 지금 5초를 세고 시작하면 우리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미루지 마세요. 마귀가 흔히 쓰는 무기는 다음에라는 것. 다음에, 내일,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바른 선택을 하려면 혼자서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설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에 서겠다라는 선언이죠. 혼자서라도 하겠다라는 마음 먹을 때 우리는 결국 하게 됩니다. 신앙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설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이 믿으니 나도 믿고 많은 사람이 가니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진리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게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68년도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멕시코가 해발 2000m가 넘는 멕시코 시리가요. 해발 2000m가 없는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이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바리라고 하는 선수가 아프리카의 당시 챔피언이었고요. 평균 기록 2시간 15분으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뛰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어요. 머리, 어깨, 무릎을 심하게 다치면서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승선까지는 아직 20km가 절반이 남아있는데 아쿠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앞서 뛰어가는 선수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그는 뛰고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했어요. 그는 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영혼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메인 스테디움에 도착했을 때 마라톤 시상식은 다 끝났고요. 관중들도 대부분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남아있던 소수의 관중들은 이 아쿠아리가 들어올 때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뛰던 그를 응원한 거죠. 그의 기록은 3시간 25분 27초였어요.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상황이었는데 완주했다는 것이 중요했고 그는 1968년 올림픽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었어요.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도 그의 의지와 투지는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겠다는 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쿠아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가 저를 5,000km 떨어진 이곳에 보내준 것은 스타트 라인에 출발선에 서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완주를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디에 서라고 보내신 걸까요?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피니시 라인,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달리고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달리세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 승리의 월궤관을 씌워주시려고 그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 곧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을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왜 결승선까지 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 보내셨고 내가 그곳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향해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우리 부르기 전에요. 우리 그동안 EM과 중고등부로 5년 이상 사역했던 우리 김이상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날에 그래서 잠깐 우리 굿바이 인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셔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저의 마지막 주일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국말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를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저한테 맡겨주시고 계속 서포트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다음 사역으로 보내는 거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는 게 제일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자녀들 매주 못 본다는 게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라고 믿고요. 저 이 근처에 이사 올 거라서 자주 뵈기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저의 영어부, 중고등부 대학 그리고 청년부들한테 3가지를 맡겼습니다. 3가지 부탁을 내놨습니다. 그 3가지 부탁을 여러분들한테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어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스포트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행복한 5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 이 영어부가 저를 많이 스포트 해주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되게 기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다음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역자가 꼭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기도해 주시면 성경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 부탁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은 이 다음 사역자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스포트 해 주시고 일단 믿어 주세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부족한 점도 많지만 많이 자랐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저를 일단 믿어 주신 게 저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를 몰랐었을 때도 일단 믿어주고 일단 저의 부족한 점을 참아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많이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일단 믿어주셨었고
일단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5년 동안 행복하게 사역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자들도 똑같게 일단 믿어주시고 일단 기도해 주시고 일단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부탁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로 하겠습니다. 5년 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사역을 지내주게 해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상 목사님이 지난 5년 동안 사역자로도 많이 성장하고 한국말도 많이 늘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코비드 아니면 진짜 따뜻한 허그라도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53장 1절, 3절,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서게 하시는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기로 결심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